오히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복음이 진보될 뿐 아니라 자기 또한 너무 많은 영적인 변화가 개인에게도 있었다라는 이 바울의 오늘 고백이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는 절대 슬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과 무슨 환란이 있어도 너희는 결단코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에는 반드시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란 날에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도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인하여 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거들랑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진복해 하신다라는 이 믿는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굉장히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북한산을 내가 오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딱 두면 그걸 고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왜냐하면 생의 목적이 여러분의 북한산 정상을 올라가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걸 여러분 실증 내고 짜증 내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올라가는 날까지 계속 기쁨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오늘 북한산 정상에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생의 목적을 뚜렷하게 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복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요.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무너지는 겁니다. 짜증스럽고 왜 나는 안 되느냐고 그러고. 제가 과거에는요, 생에 어떤 목표가 없었을 때에는 매일 공허함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나 어떤 환란 앞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전에는 생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나는 그럼 누구냐? 왜 안 되냐? 나는 재수없는 사람인지 늘 내 자신에게 학대하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목적이 없었을 때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도대체 재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곳저곳을 기웃거려보고 온갖 철학책들을 읽어보고 어떤 종교 사상들을 접해봤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은 겨우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생의 목적을 딱 두고요, 목표가 뚜렷해지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이미 임했고 가야 할 나라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힘들다, 짜증스럽다, 원망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용서를 하라는데 무슨 용서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만 안 줬으면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는데 그 상처 준 그 사람을 왜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느냐? 온갖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생의 목표를 전도와 오늘 선교에 두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생의 목적을 전도와 선교에 두었더니 고난이 진보가 되었더라. 아멘. 이거 비밀 오늘 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를 놓고 생의 목표를 딱 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더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만 붙잡았더니 내 개인은 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붙잡은 나는 절대 매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정말 가슴에 생의 목표를 두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매일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진보되어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두세요. 오늘부터 나는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이기는 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고난이 와야 돼요. 절대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으면 절단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단 안 내려요. 절대 그 이름 안 부른다니까요. 오늘 조금만 계속 기쁜 일만 와보세요. 평상을 되찾고 그러면 음악 듣고 뭐 별짓 다 해요. 여러분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와인바에 가서 한번 좀 와인이나 먹어볼까라는 생각도 오고요. 다양하게 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돈 쓰는 일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육체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은 세상 사는 방법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방법이 왜 달라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좋아요.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춤을 추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렇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진보에 가시겠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 땅에 뭘 잘하느냐면 누리는 걸 잘해요. 고난 앞에서, 환난이나 문제 앞에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은 응답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평정을 찾아보세요. 기도가 나오는지 하루에.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문제는 염려하는 거고 신자의 염려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걸 가지고 자꾸 그 은혜를 이놈의 고난 언제 끝나? 미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싸움을 걸어오면 안 되지.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냥 문제 오면요, 은혜 주시려고 문제 주셨군요. 그리고 그냥 웃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유일하게 받는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단어 하나를 남겨놓잖아요. 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신, 마귀, 강한 자로부터 보호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흥분하는 사람은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질병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나 환난이나 사건이 왔었을 때 내 안에 성령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보는 거예요. 이거 안 풀리면요, 사람이요 자꾸 근심이 생기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자유케 하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주의 백성은 절대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고 멀리하겠다. 우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죽으면 어때요? 성령 받고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왕노릇하러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너는 근심하는 존재가 아니요 이미 영원한 나라까지 소유된 언약의 백성이니 그리스도로 네 인생에 답을 내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고난 때 사람들이 문제가 올 때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하잖아요.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온갖 이상한 게 막 다 나오잖아요. 불신자들은 정도를 걸어요. 참을인자 3번 하면 된다 이렇게. 근데 신자들은요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도방정 떠는 더러운 영을 사로잡아 결박하면 강한 자가 무너지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기쁨을 고난 앞에 빼앗아가니까 여러분이 근심 오고 좌절감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아니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빨리 여러분 방향을 틀어야지. 맨날 복음도 없는 데 가서 주저앉아 놓고 눈치 보는 거 그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작두 타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아이 그냥 교회 앞에서 딱 깃발 꼽아놓고 너네 조상 다 불러서 목사 새끼 확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게. 정말 여러분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리 대통령을 만나든지 아무리 거지를 만나든지 정신병을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무슨 그리스도가 달라요? 변질되고. 이게 구원받고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구원받고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높든 낮든 그런 게 없어요. 반드시 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안 받으면 육체는 자꾸 사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평생 하나님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일까, 이런 게 가슴속에 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성령 안 받으면 죽는 날까지 거짓말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 과거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무너뜨리고 나를 승화시키느냐, 이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가 정말 자기 자신의 영적 변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만들어 가시고 지금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도전했는가, 이런 건 진짜 여러분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맨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그렇게 천국 지옥을 그렇게 보여줘 그래. 귀신이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 살게 만들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변화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악령, 이놈이 내 영혼 속에서 나는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이놈을 꺾는 만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런 걸 해야 진짜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간증문을 쓰는 거잖아요. 7장, 8장 전부 다 자기 영혼 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흑암 저주 세력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 그냥 사실적으로 나버리잖아요. 이런 걸 말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무나 지나친 감정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으면서 빛나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가르쳐 주시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의 문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어마어마한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를 보고 오늘을 좀 흥분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의식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헛소리 잡소리 하는 이런 사람들, 얼렁뚱땅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는 삼가 조심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나라는 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춤을 춰도 그리스도가 춤을 추듯이 춤을 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 웃기기 위하여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매력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모습이 멋있어지겠어요? 달라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전파의 생애 목적이 뚜렷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머니의 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정하셨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생애 목적을 두는 사람이 바로 이런 부르심과 택정함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내 앞에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태어난 팔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태어난 팔자, 예수를 위한 태어난 팔자. 실제로 정말 여러분 예수쟁이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생애 목적을 두었다면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이런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뻥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과거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복음 전파가 오히려 당한 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배고픔과 매만름과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뭐예요?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와야 영적 싸움 하거든요. 절대 평안하면 영적 싸움을 안 해요. 그냥 안전하다, 행복하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 보세요. 한 3일만. 그럼 여러분이 여지없이 무기력으로 탁 떨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태어난 팔자는 문제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걸친 일들이 이게 좋은 거예요. 영적 싸움해야 되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이간질을 하며 끊임없이 무슨 일로 인하여 나에게 근심케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게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그 기도를 통하여 뭐예요? 들어간 것이 기도로 적용되어지니까 어느 날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 선교를 위하여 태어난 팔자라는 거예요. 말하게 하려고. 여러분 실제로 영적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상대방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와요. 그냥 교회 가요. 아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은데. 교양 강좌 듣는다고 생각하고 오늘 한 번만 가시오 이런다니까. 영적 싸움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당장 예수 믿고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귀 일이 무너지는 것이다. 바로 이거 안 해주면 여러분 그대로 오늘 밤에 그냥 사고가 들이닥치는데 그럼 교회나 가볼까 그러고 있는데 되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괜히 여러분이 어설프게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 불화살 맞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설프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더 당한다니까. 이 사람보다도. 왜냐하면 이 사람 못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영적 싸움은요, 군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투를 지금 벌인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보가 된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믿어요 이거. 민수기 23장 1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시아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너 좀 믿어라. 그걸 믿어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하여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것이다. 이런 거 정말 안 전해주는 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없으면 100% 당하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 맞바로 그냥 그리스도 이름 부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말씀을 하나님이 실행하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고난받는 것도 좋다. 무엇이든지 나는 전도와 선교를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낼 수 있다. 이렇게 딱 결론 내리세요. 아니다. 그냥 죽어도 좋다.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마귀는 안 와. 어떻게 하면 마귀가 안 온다고? 죽어도 좋다. 죽여라 마귀의 새끼야.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새끼야. 이러면 이제 마귀는 여러분을 안 좋아해. 그래서 복음 전파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일이 있다면 정말 모든 걸 다 죽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사람 앞에 설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결단에 따라오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두 가지 갈등이잖아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근데 자꾸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마귀의 심부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그건 구원받은 거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런 일 앞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아 질병아 두려움이야 염려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요단에 뚝방에 막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어떡합니까? 그냥 거기다 발을 담그잖아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게 결단이고 그게 순복이고 그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의 당한 일 항상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진보된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면 마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하고 싸우면 반드시 복음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진보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저주와 싸우게 되면 에덴 동산을 여러분이 회복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비밀을 지금 교회가 몰라서 자꾸 지금 목사도 자살해 죽고 장로가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로마 감옥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진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생애에 몇 년간 감옥에 있었느냐면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먼저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으로 가서 2, 3년 동안 재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 5년이에요. 근데 5년 동안 참 신기한 일이 있었죠.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시대 뜰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왕 안에 있는 그 시대 안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 사형을 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항소도 로마에서 받아줘서 가이사라 황제 앞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왕을 지키는 친위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힘 있는 군인들한테, 전 유럽을 지금 전투하는 그 군인들한테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그 유럽을 지금 전쟁터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보세요.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이 생애 목표를 두면 하나님이 다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분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어넣는 사람은 집어넣고, 병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원에 들어가고, 호텔 갈 수 있는 사람은 호텔 가 있고, 지금 그렇게 다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소에다가 집어넣고 시대들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배를 파손시켜 놓고는 조그마한 섬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만들어요. 그 3개월 동안 선주, 백부장, 선장, 거기에 그 배에 탄 267명 다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리고는 로마로 가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영혼에 담고 생애 목표를 두면 하나님이 망한 자리에서도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버리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갈까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온갖. 근데 바울은 절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여러분, 배가 파손하는데도 그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데도. 그랬더니 그레네 섬에 딱 도착하기, 거기에서 그 풍랑 겨울을 다 맞이하고 다시 항선하는 거예요. 새로운 배를 타고. 이거 보십시오. 꼭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앞서가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 이 진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주 나무숲이 빽빽하게 놓여져 있는 정글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글 같은 지역을 계속 강력한 칼날로 도끼로 내리찍어서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야 진보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비주의를 산산히 무너뜨리고,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의 생애 목표를 두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담은 자를 통하여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오늘 비밀입니다. 복음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정없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나뭇가지들만 그냥 내리찍었다라는 거예요, 도끼로. 그랬더니 길이 확 열리더라는 거지.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네 인생에 도대체 너를 가로막고 고난이라고 네가 생각이 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무능으로 찾아오는 것들, 네 인생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끝났다고 하는 그 장애물들, 너는 도무지 안 되는 존재야, 너 같은 쓰레기는 죽어서 마땅히 하라고 육신의 생각으로 찾아와서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도끼로 머리통을 박살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들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장애물을 찍어버리면 문은 열리는 것이다. 전 세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교회 제자들, 또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다면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 읽고 오늘 다시 한번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복음을 순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함이 뭐냐? 네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네 영혼 속에 담고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네가 몸부림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 계시고 너는 반드시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끝나는 것이다. 마귀만 결박해라. 장애물만 없애다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천사들이 너를 수종 들고 너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순수한 복,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자꾸만 여러분이 사람을 꼬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달래주려고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합리화의 옷을 입고 갱신하지 아니하고, 아주 여러분 기준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곧 갱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항상 흐리멍텅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제게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요, 굉장히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이 저에겐 정말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전엔 늘 흐리멍텅했어요. 늘 복음에다가 물 타는 전문인, 복음 그 순수한 그리스도에다가 물을 자꾸 탄다니까, 물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맹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데 복음에다 물 타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결단 딱 내고 나서부터는 저에게요,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복음에 물 좀 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그러므로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셨구나, 이겁니다. 긴장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고난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시간표. 그래서 이곳에서 핍박하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저곳으로 가고, 저곳에서 핍박하면 저 다른 마을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사랑교회가 뭡니까? 자꾸 흩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가 안 된 상태 속에서 흩어지는 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가면 뭐 지가 결정하고 다 하고 가는 거니까 또 한 3년은 시달리다가 오겠구나, 여지없이 그러고 와요.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 채워지면 여러분이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시급하기 때문에 데려가십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어설프게 그냥 조금 흉내내다가 가면요, 고생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가, 선교가 되어지는가, 고난 앞에서도 생의 목적을 전도와 선교에 두는가, 24시간이 아니라 25시 나를 넘어서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그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해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피해 안 주지요. 여기서도 안 되는 사람 다른 데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숨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막 증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고난도 없는데도 막 지가 저 마을로 가겠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요. 마지막, 고난은 작은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라지거든요. 우리 인간은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게 영혼 속에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 굉장히 무시하고요, 냄새나는 사람 싫어하고요, 여러분에게 피해를 줘도 아주 막 흥분잘하고, 온갖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기라고 힘을 주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짐승 취급했잖아요. 이방인을 얼마나 업신여겼어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자들로 업신여겼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원수로 그들이 막 이를 갈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편견들이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민족을 넘어 나라를 뛰어넘어 세계를 복음화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편견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나쁜 습관과 체질들이 무너지고, 흑인도 백인도 똑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생의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보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오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또 한 번 한 주간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복음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가슴에 담고, 오늘 이 3일 밤에도 생의 목적을 전도와 선교에 둔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진보되어졌던 것처럼 저들의 삶도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자녀들까지도 진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내 앞에 난관과 같은 고난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물을 없앤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절대적 진리를 오늘도 가슴에 담아 싸우니, 결단코 문제 앞에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결단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